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은 생명 신앙입니다. 생명 신앙은 한순간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죽어도 또한 살게 되고 또한 살아도 사는 것.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언제나 살아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곧 사도 바울은 자기는 죽지만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결국 망하거나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난다 하는 그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성경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것은 곧 위기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죽음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사망의 어려운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항상 우리 속에 역사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사망입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죽음의 골짜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이라고 하는 것은 캄캄함이고 캄캄함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고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두려움이요. 두려움은 걱정이요. 걱정은 근심이요. 근심은 낭망이다. 꼼짝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강한지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넘겨주려고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절 말씀부터 예를 들은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음을 당하여도 또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 있었을 때에도 다니엘은 결코 그 사자의 입을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사망의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지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망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오진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하지 못해서 때로는 염려가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그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 염려가 되고 또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 실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산에서 광야에서 또 불 속에 유리하며 다니면서 정말 예수 때문에 먹지 못하고 예수 때문에 자지 못하고 예수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환경은 아니죠.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전성시대고라고 할 만큼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얼마든지 보장된 이 세대에 살기 때문에 사실 신앙의 천국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힘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괴롭고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경우는 그렇게 없습니다. 물론 아직도 지금 중동이나 그런 곳에서 여러 가지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매를 맞는 경우도 많고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참 자유스러운 그런
나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정신을 차리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질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질그릇의 존재는 뭡니까? 깨지는 그릇입니다. 깨지는 그릇뿐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암시했던 가장 큰 그 이유는 질그릇은 결국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는다. 흙이다 하는 것입니다. 깨지는 그릇. 얼마나 반칙이 지고요. 깨지고 부서지고 다치고 오래가지 못하고 그런 질그릇입니다. 이 질그릇에 무엇을 담겼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의 질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니가 한번 보시라고. 우리의 지식을 담겼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나. 우리 속에서 사람들은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질그릇 속에 있는 것이 더럽다. 얼마나 우리 속이 더러운지.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래서 싸우게 되고 죄를 짓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질그릇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질그릇은 결국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지고 다녀봐야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질그릇 속에 무엇을 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보화를 담아야 됩니다. 보화를 담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러니까 질그릇에 가졌으니까 이 보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질그릇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이 깨져야 된다. 왜 깨져야 되느냐? 안에 있는 보배로서 드러나기 위해서 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보배가 뭐냐?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드러나야만이 결국은 그 질그릇으로서 효과를 내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지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우리 자신이 나타나게 되면 그 그릇 자체가 냄새나는 그릇밖에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져야 되는 거지. 깨져야 돼. 자기를 낮추거나 자기를 부서뜨리지 아니하고서는 예수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9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몸에 나타나게 하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직장에서의 사장은 사장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조직의 어떤 것의 주인은 우리 주인이라 할지라도 결국 우리 삶의 모든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절을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신.
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깨어 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생각을 해야 되고 항상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몸에 짊어졌다고 그랬어요. 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부담이 되고 마음에 무거운 것이 되는 것이고 항상 마음속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을 늘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예수의 주됨의 고백이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런 거하니 우리의 주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의 주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때때로는 내가 주인이 될 때가 많아요. 때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주가 될 때가 많아요. 때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주가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주님은 저 구석에 있어요. 가끔 가다가 주님을 생각하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그 주님 자체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에 대해 주인의 능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주됨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투철한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는 그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는 어떤 환경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한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그 힘이 어디 있느냐? 주를 위한 그런 열심 그리고 사명 그리고 믿음에 의해서 이한 것이죠. 로켓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갈 때 그 올라가는 힘은 밑에서 뿜어내는 그 에너지의 힘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 그 사명의 십자가를 항상 짊어지고 나갈 때 포기하지 않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힘이 생기느냐? 죽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결국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 망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무뎌져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살림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뚫고 나가고 세상을 이겨나가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현실은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중심적이고 환경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깔이 무뎌졌어요. 우리의 믿음의 힘이 너무 약해요. 세상을 헤쳐나갈 그런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무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환경의 영역, 자기에게 주어진 지식과 그리고 명예와 그리고 재물 이것이 힘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넘어지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다시 살린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망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넘어져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언제나 절망 속에서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으셔서 참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힘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의 축복과 그리고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 안에서 체험하시고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